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000번째 헌금을 9분의 성도님이 함께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구역 노금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4일 오전 10시 30분이며 발인은 같은 날 낮 12시입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여인을 가져다가 이 여인의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방 성경 말씀을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무리들은 한 명씩 예수님과 여인을 빼고서는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정죄하는 자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런 조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들었으면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인데 그 명령이 지키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이들 도전하고 가장 많이 하는 도전이자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체질상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살을 빼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렵사리 살을 뺀다 하더라도 다시 그 몸무게가 빠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이 좋아지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과체중,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의원에서는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무게를 많이 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약, 침, 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움을 받아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를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죄를 추구하는 육신, 정욕을 구하는 그런 육신에서, 그런 본능에서 예수님만을 구하는,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체질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체질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빼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사람 역시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냥 무책임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주님은 자신의 정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태양, 빛 앞에 서게 된다라면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뒤에는 어둠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감추었던 어둠, 그림자,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고 싶었던, 꽁꽁 숨겨놨던 그 더러운 죄들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움을 끄집어내신, 그것을 보여주게 만든 그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고 아무런 부담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왜 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내 마음속에 거리낌을 느끼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안에 감추었던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 자신이 인정하게 될 때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어둠이 아니라 빛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환하게 들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참된 빛 앞에 서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참으로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멀쩡한 것처럼 보였던 내 모습이 참으로 엉망진창이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자 첫 번째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된,
예수님을 따른 빛이신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다음 단계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 끝나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이 어딘지 진리의 빛 대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이 빛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그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된 체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신방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이 멀어 보이지만 따뜻한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교제가 있는 온라인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